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말씀의 제목입니다. 유난히 더웠던 금년 여름입니다. 미국에서는 특별히 캘리포니아 지역 여러 곳에서 산불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서울시 면적의 2배를 태운 역사상 최악의 산불이었다고 합니다. 현재도 아직 불이 다 꺼지지 않은 채 계속 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한국은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약 한 달 이상 고온으로 113년 만에 가장 뜨거운 여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한국 곳곳이 섭씨 40도에 육박을 하거나 40도를 넘어선 곳도 많을 정도로 폭염이 이어지면서 계속 매일 밤잠을 설치면서 지내게 되었답니다. 그런데다가 심각한 기온 이상으로 인하여서 북극에서 빙하의 마지막 선이 녹아 내려버렸다고 합니다. 1992년부터 환경 전문가들은 지구상의 위기를 호소해 왔는데 이제 2030년이면 30년 여름이면 북극 얼음이 아예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2030년이면 겨우 12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다시 북극의 빙하를 회복시킬 수 없느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늦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종말의 시계는 현재 종말 2분 전을 가리키고 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이렇게 녹아내린 빙하의 기온은 제트 기류 악화로 인하여서 금년 겨울은 예측 불허의 이상 한파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북극의 빙하는 계속 녹을 텐데 그러면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빙하 안에 갇혀있던 수천 년 혹은 수만 년, 2년 전에 발생했던 바이러스들이 다시 살아나서 괴질이 돌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대단히 어려운 가운데 혼란스럽지만 맞이해야 하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현재를 가리켜서 위기의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 시대의 혼란스러움을 피할 수 있는 위로의 말씀을 함께 이 시간에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된 삶이 어떤 것인지 살펴볼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람 한 분 한 분 위에 넘치고 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54절 55절 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형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서쪽에 있는 지중해에 의해서 바람이 불어오면은 동쪽으로 그 바람이 움직이면서 거기에 습하고 더운 바람 가운데 비를 담고 있는 소나기가 막 쏟아져 내리게 됩니다. 또 남쪽에서 바람이 올라오면은 이 남쪽은 아라비아 사막을 거쳐서 올라오기 때문에 굉장히 뜨거운 바람이 동반이 되는데 그때는 날씨가 아주 무더워지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당시에 기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낮이 굳겠다 하지 않느냐. 이렇게 현대에는 과학과 기술이 더욱 발전하여서 풍속과 기후를 측정하기 위해서 공중에 띄워놓은 인공위성을 통해서 거의 정확한 기상 예보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국에서는 태풍 쏠릭이 지나갔지만 이제는 태풍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정확하게 알아냅니다. 그리고 어디를 경유하며 얼마나 강한 속도로 어느 지역에 도착해서 어느 지역으로 빠져나가며 소멸되는지 기상학자들은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태풍이 머무는 시간이 얼마나 되며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히게 될 것까지도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늘날이 되었다는 거죠. 물론 때로는 착오를 일으켜 실수를 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풍이 도중에 진로를 바꾸면 그것까지도 알아낼 정도로 모든 기술과 과학이 엄청나게 뛰어나게 발전하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지적인 요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적인 요소를 가지고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알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 시대를 가리켜서 말세라고 부릅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간대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부터 17절, 18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러 보라고 하는 것은 분별하라는 겁니다. 분별. 이 시대가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나타나고 있는 여러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제발 좀 경거망동하지 말고 분별해서 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부자인지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주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그러나 분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을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질병이나 여러 가지 비도덕적인 어리석은 행동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돌아서라. 무려 19가지의 비도덕적인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마지막 부분에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고 하는 말씀에 깊은 찔림을 받습니다. 과연 이 시대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 시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왔고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결과는 또 어떻게 될 것인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리는 것은 지혜가 없는 사람같이 살지 말고 어리석게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사람같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4절 말미에 내가 빚진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역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갚아야 사랑다운 도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그리고 이 지구상의 마지막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 많이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아마 곧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온 지구상에 닥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를 지닌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봅니다. 56절 57절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외식한다고 하는 것은 위선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여, 위선하는 사람들이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기상 예보를 통하여서 이 시대에 지금 여러 가지 다급하고 어려운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은 찾아내고 거기에 대해서 알려줄 줄도 알면서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는 왜 분간하지 못하느냐. 안타깝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이 묻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고 질문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저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이 시대에 상당히 도전의 말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천기를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기 말의 표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시대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다고 하는 것은 위선이라는 거죠. 그것이야말로 신앙의 외식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징조를 주시고 있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이 하나의 징조라는 거예요. 이런 징조들을 잘 보라는 거예요. 분별해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앞으로도 여러 징조들을 주시겠지만 이미 주신 징조들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오늘 56절과 57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도 지구상에 계실 때 자신이 오신 것에 대한 많은 징조를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징조를 보여주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 병든 자를 능력으로 고쳐주셨습니다. 하나의 징조입니다.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그것도 징조입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바람을 끄집고 파도를 끄집고 잔잔하라고 말씀으로 하심으로 자연을 다스리고 있는 능력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당시의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이런 나타나는 징조들은 오직 메시아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어서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들려주신 대답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그 모든 일련의 일들이 바로 메시아로 오신 초림의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징조로 보여주셨다는 거죠. 물론 그러한 모든 행동은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했습니다. 성난 군중의 마음을 움직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데까지 나가고 말았습니다. 어리석은 행동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이 시대에 보여주고 있는 징조는 무엇입니까? 제가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지구상에 나타나는 이상 기온들이 하나의 징조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징조를 가지고 앞으로 여러 방면에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미혹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겁니다.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징조가 나타난다고 해서 당장 이 세상의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57절.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옳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잘 분간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 시대의 징조는 그러므로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이상 기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의 징조가 될 수 있지만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영적인 징조는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3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하리라. 이 세상의 마지막 징조, 마지막의 마지막 징조는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지만 이 세상의 끝이 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다분히 협박성의 지구상의 여러 가지 이상 기온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만드는 것은 그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옳은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우리에게 무엇이 진리인지 가르쳐 주는 것은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앞날을 예측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지만 이 세상은 마지막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는 한 분 한 분이 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러시아의 대문호라고 알려져 있는 톨스토이의 글에 보면 인간에 대해서 아주 짧지만은 의미 있게 설명하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대충 내용이 요약되어집니다. 한 사람이 절벽에 있는 나무 가지를 간신히 붙잡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밑에는 무서운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있고 나무 위에는 흰 쥐와 검은 쥐가 나무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가 그런데 절벽에 붙어있는 석청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 사람의 얼굴에는 그렇게 당황스러운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곧 죽을 것도 잊어버린 채 열심히 그 석청을 손가락으로 찍어서 핥아 먹고 있더라는 겁니다. 밑에 사자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순간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흰 쥐와 검은 쥐는 낮과 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석청은 인간의 욕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잊어버리고 오직 자기의 욕망에 매달려서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을 톨스토이는 자기가 쓴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지적해 주고 있는 겁니다. 톨스토이는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이렇게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57절에서 묻고 있습니다.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옳은 것인지 아닌지 틀린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볼 때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도 심지어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오직 누구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그 하나님만 아시는 옳은 판단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지만 끝이 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교회는 세상 끝 종말과 함께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말세의 지말까지도 소망의 메시지를 이 인류에게 던져주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따라서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는 큰 재앙을 함께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징조, 그 징조는 복음이 얼마나 이 세상에 전파되어서 나가고 있느냐를 살펴보는 그런 눈을 우리에게 가질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해가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58절 59절 보시죠. 어떻게 보면 54절 5절 6절 7절과 좀 동떨어진 말씀같이 생각이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끝맺으면서 58절과 59절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왜 58절과 59절이 중요한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절에게 넘겨주어 옥절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자, 여기 고발하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59절입니다. 네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빚을 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 빚을 갚지 않으니까 돈을 꾸어준 사람이 그 사람을 고발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잡혀가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예수님 당시에 돈을 빌려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건과 환경이 어려웠기 때문에 갚을 능력이 없었다고 합니다. 더구나 로마 제국의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빚은 상당히 엄청나게 졌는데 그것을 갚을 만한 여력이 힘이 없었던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잡혀가면은 감옥에서 빚을 다 갚고 나올 수 있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주고 있는 귀한 말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끌려가서 재판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가 고발하는 사람과 함께 길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동안에 화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힘을 써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경고를 들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길에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주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거부하고 화해하기를 힘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내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얻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셨던 시대의 징조들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을 수 있도록 내몰아갔던 겁니다. 그 결과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라 없이 2000여 년간 온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에 의해서 약 600만 명이 끔찍하게 독가스실에서 죽어나갔습니다. 일명 홀로코스트 대학살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얼마나 참혹한지 인류 역사에 다시는 찾아볼 수 없는 최고의 재앙 가운데 하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00여 년쯤 뒤에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의 후예들이 그렇게 독가스실에서 저렇게 많은 자손들이 죽어가게 될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내몰아서 죽게 만든 그 행위가 얼마나 무서운 행위였던지 알고 있었을까요?
시대의 징조를 무시한 결과 그들의 후손들은 어마어마한 재앙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징조들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기도하고 있는 것 참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징조를 우리가 깨닫고 미전도 종족에게 교회가 세워지고 자기들 자신의 힘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기도하고 애를 쓰고 방문하고 찾아가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실지 우리는 그만큼이라도 이해할 수가 있는 줄로 압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의 메시지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 시간이 벌써 2000년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다면 이제 하늘 법정에서 최후 재판을 받는 시간이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재림의 메시지입니다. 앤토니 후크마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종말에 관한 책인데요. 성경과 미래, The Bible and the Future 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 종말의 의미를 주님이 재림할 때인 미래적인 의미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종말의 개념은 항상 현재적인 의미와 함께 미래적인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완전히 심판을 하시게 되겠지만 그러나 지금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며 통치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시간은 이미 종말에 들어선 순간이라는 거죠. 종말이 앞으로 올 것이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 나타나 보이는 천재지변이라든지 전쟁, 전염병, 경제적인 어려움, 파산, 질병 등등은 다 심판의 징조들이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베드로후서 3장 6절로 7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징조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고 하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할지 모르지만 처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구약 시대에는 물로 하나님이 한번 세상을 심판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잠시 인류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또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물질적으로 살았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며 살았어요. 각 나라마다 흩어져서 전쟁과 전쟁으로 살았어요.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한 번 더 심판하시는 날이 있을 텐데 그때는 물로 심판하시지 않고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불로 심판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마지막 시간이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길에서 화해하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그런 의미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 길에서 걸어가는 동안에 화해하지 못하면 때가 너무 늦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주에 국정농단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을 받으면서 총 형량의 기간이 징역 33년, 벌금은 200억 원으로 늘어나고 말았습니다. 이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에 추가로 3년을 노역장에서 더 보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나이를 고려해보면 거의 종신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놓고 예의가 실종된 재판이라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아니, 원천적으로 탄핵 심판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선고 재판은 무효라고 주장하는 일부 지지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늦었습니다. 돌아보면 그래도 최소한 몇 번의 기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있었습니다. 2년 전에 탄핵을 국회에서 결정하려고 할 때 대통령직을 사표할 수 있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되었나 회의적일 때 그는 대통령 사임을 발표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면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이 진행 중일 때 대통령직을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 틀림없이 동정론이 일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최악의 순간까지는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물쭈물하고 있는 동안, 그리고 자기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국민들의 눈치만 보고 있는 동안에 모든 기회는 다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98세쯤 되는 해에야 출소할 수 있는 형편이 되어버렸으니까 그 이전에 감옥에서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 형편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자기 자신은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내가 전직 대통령인데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불평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다 잃고 그래도 내가 국가를 위해서 나름 헌신하겠다고 지금껏 살아왔는데 나에게 33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끔찍한 형벌이 된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이 모든 것이 너무 늦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58절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권면의 말씀의 의미가 그겁니다. 58절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이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 그 길에서 빨리 하나님과 화목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소망을 얻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야망을 따라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처럼 어리석고 불쌍한 삶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돈 좀 벌고 어깨를 쫙 펼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어느 정도 학위를 따고 다른 사람한테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마지막 종말의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화해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용서하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지 못한다면 누가 용서하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화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복된 삶이 만들어지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성립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가운데 어떤 성도는 아무개로부터 엄청난 감정의 손실과 인격적인 손상과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에 살펴보면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정말 속상하고 절대로 용서할 수 없고 찬스만 온다면 두고두고 괴롭히고 싶은 마음도 들 수 있습니다. 자녀들로 인해서 심적인 충격을 겪은 부모님들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결혼해서 더도 덜도 말고 딱 너 같은 자식 낳아서 한번 고생을 해봐. 우리는 그런 말 하는 것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죽어주셨다. 그게 복음 아니에요?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용서할 수 없는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이든지 막론하고 그들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더 늦기 전에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그렇게 억울한 십자가를 지셨지만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용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이제 우리도 마음을 좀 여시고 자기 자신을 살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열지 않으면 결코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고소하고 흠을 잡거나 비판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위기의 시대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피할 길이 있습니다. 성경이 주장해 놨습니다. 길에서 아직 더 늦기 전에 재판장이신 이 시대의 심판장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으로 돌아서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복이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영생이 들어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매일매일 화목하시면서 화해하시면서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후회 없는 매일매일 맞이하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